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다 같이 봉독합시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 지금 이 9장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70주의 묵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30절까지가 이제 쭉 회개 기도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9장을 저희들이 지금 그 기도 내용은 각 구절마다 어떠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절 설명을 하면서 쭉 지나갈 것입니다. 한번.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주의 묵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회개인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정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자,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지금 오늘 금식을 선포한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니엘의 심정을 알아보려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였죠.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줬을 때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일을 시험하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을 하소서라고 해가지고 10일 동안 왕의 진미와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아사랴고 또 하나냐, 미사엘인가요? 미사엘,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다니엘은 특별히 또 꿈을 깨닫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는 큰 은혜를 주셨죠. 몽조를 깨닫는 은혜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까지 받았죠. 묵시는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대한 꿈 해몽, 그 다음에
사장에서의 그 아주 그 큰 나무에 대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해몽. 그 다음에 7장에서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그리고 8장에서는 두 양과 두 염소 한 수염소죠. 두 양과 한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깨닫는 이러한 것 속에서 묵시까지 받았던 어마어마한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걸 받지 못하죠. 깊이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얼마 정도 60여 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에 어떤 그 능력이 쌓여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묵시를 받으면서 유대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유대의 그 쉽게 말하면 유대의 인생 국권이죠.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의 국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처음에 이 묵시를 받을 때 처음에는 뭡니까? 바벨론을 금머리 바벨론 그러죠. 2장에서는 금머리로 나오고 은가슴팔 메데파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베 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철 종아리 이렇게 로마 이러한 나라들을 통과 유대 나라가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종으로 사는데 원래는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유대가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사라고 하는 나라와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이어서 로마의 나라 그리고 열불의 시대까지 독립을 얻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유대의 앞날의 그 어두운 아문의 그림자까지 다 충분히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이 너무 답답하고 먹먹해서 안색이 변하기도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지금은 9장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무 이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수위를 앓다가 죽은 자같이 되어서 수위를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이 나라의 국사를 봤다라고 하는 마지막 절도 있었죠. 바로 그런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도 받고 묵시까지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던 그 사람도 이렇게 앞날을 통해서 아주 답답한 그리고 먹먹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그 심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마지막 절에는 수일을 앓다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라의 국권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이렇게 아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쉽게 말하면 애국 애민이 없으면 애국 애민의 정신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어저께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이제 우리 8월 15일이 지났죠. 지난주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인데 광복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이죠. 안중근 의사인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아주 그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나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왼쪽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 없죠. 한마디가 없죠. 그걸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태극기에 혈서를 쓰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몸바쳤는데 왜 자르냐? 그 바보 같은 짓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국 애민 정신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내가 왕인데 나에게 잘 보인 사람은 내가 한 고을에 쉽게 말하면 한 도의 도지사로 임명하겠다 그러면 아주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달려갈 사람들. 여기서 누가 이것 죽게 하면 이리 가고 저기서 누가 또 저것 죽게 하면 저리 따라가는 꼭 박쥐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박쥐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쥐는 뭡니까? 박쥐는 새까요? 박쥐는 뭐예요? 박쥐는 새이기도 하면서 포유류이기도 합니다. 포유류는 뭐예요? 젖을 먹이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입니다. 근데 새는 뭐예요? 원래 새는 뭐예요? 알을 낳죠. 새끼를 낳지는 않습니다. 알을 낳죠. 근데 박쥐는 희한하게 새이면서 포유류입니다. 그러니까 박쥐는 새 무리에 가면 나는 새야 라고 그럽니다. 날개 가지고 날아가니까. 그러다가 또 포유류의 동물들에게 가면은 야 나도 새끼 난데?
나도 포유리야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도 꿍짝 저기에 가서도 꿍짝하는 일이 우리말로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박쥐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 11장에 가보면 레위기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못하는 새 중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박쥐입니다. 수위를 앓다가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애국 애민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한 일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내다보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에레미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신분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은 아마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농부였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차이로 보면 왕족과 일반 서민이니까 굉장히 신분적인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이렇게 신분이 낮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의 그 성품이 아주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의 설교는 또 뭐 그런 책이나 뭐 그런 말들, 충고 같은 거는 들으려고 안 하죠. 그냥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뭐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진리고 뭐가 정통이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냥 세상적으로 좀 유명세만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 이는 다니엘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안 넘어가냐. 자, 다른 이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뭘까요? 예레미야의 책을 봤는데 예레미야의 책에서 70년간 내가 이 유대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줄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그런 의문, 그리고 그 마음에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면서 나서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금식과 그리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변론을 하면 내가 그것을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봐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다 희게 만들어줄게, 다 용서해줄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로 넘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4절을 쭉 보면 먼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첫 이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없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야기해보라고 그런다면 말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느낌을 아십니까? 거의 모르고 합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은 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창조로부터 그 모든 과정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리고 끝까지 이 말이에요.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안에 이 과정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피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존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게 하시고 뭐 이 모든 내용들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알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1.1핵도 어그러짐이 없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없어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전능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저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 나의 주관자. 내 인생을 내가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또 출산되어서 또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뭐 죽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깨닫고 그 수없이 말을 했지만 저는 다 알고 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주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했고 느껴지는 게 달라요.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그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는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인가요?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앞에 당당하게 나가자라고 그랬는데 그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다.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무슨 통성 기도, 대표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또 응답을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미리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미리 응답을 받은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거의 모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도가 다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다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응답을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겠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한 구절을 찾았어요. 갑자기 그걸 생각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닫게 하시느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뭘 했느냐면 먼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저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조건을 내세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물을 피로 만들 때 그냥 하나님께서 피로 물을 만들겠다는 말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쳐라. 그러면 내가 피로 만들 거이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없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약시대도 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여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여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 속에 있으면 기도하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무조건 마귀를 그냥 성경책 들고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또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에요.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게 자우지한 모든 것들, 내게 명예가 필요하고 내게 돈이 필요하고 내게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먹을 것 속에 마실 것 속에 입을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너희는 이렇게 구하면 너희들이 인생 속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줄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합니다.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실 것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대학을 가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라고 미리 약속을 하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해가지고 성도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간과하심이,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절대로 걸러낸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절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벌이 뭐요? 회개를 하면 그 벌이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다니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제 기도 속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세 가지로 부릅니다. 그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에는 엊그저께부터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부터 깨닫게 하시고부터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강력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효능이 있어질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조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와 크고 두려워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은혜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 믿음을 줍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철칙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요? 범죄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범죄한, 우리들은 뭐요?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과 함께 자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뺀 것이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괜찮아, 너 죄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쏙 빠지잖아요. 아담은 그렇게 자기의 자기의 과실을 옆에 있는 여자에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나 자신까지, 다니엘은 자기 자신까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 자신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민족의 죄를 그리고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기도였어. 나는 의인이고 쟤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쟤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애민정신이잖아요.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에요. 오늘날 일본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자기들 그렇게 극악하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를 거절하는 그 심성을 보면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그 조상들이, 그 선배들이 과연 아주 선량한 그 성품을 가졌었을까? 선배들은 그렇게 위안부도 강제징용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선하게 대했고 그러한 아주 선량한 성품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들의 성품은 아주 그냥 아주 강팍한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선배들은 아주 선량했는데 지금 자신들은 그렇게 강팍한 자들이란 말인가? 너무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죠. 애민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을 하나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 자기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범죄라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 진종호 선수가 50m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처음 8명에서 7명, 한 명을 탈락시키고 7명을 선발할 때 세 발로 결정을 하잖아요. 세 발씩 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첫 발을 7점을 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7등으로 쭉 내려갔던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관역에서 정확히 정조준하지 못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범죄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패역했다라는 말은 아화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내적인 마음을 패역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씩 듣고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 내용들인데 패역한 백성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라샤라는 말인데 이건 이런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내적인 이 마음이 행동으로 직접 나타났을 때 이것을 행악이다라고 그럽니다. 악행이다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행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직접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행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또 주의 종의 선지자들의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주의 선지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40일 예수님의 금식 때 사단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인용을 했잖아요. 너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사뿐히 떨어져서 아주 그냥 박살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게 해줄 거야. 성경을 인용한 것이잖아요.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만 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그 아주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시켜놨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그 목사들 단체가 있나봐요. 그 단체에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들이 성경 말씀에는 뿌리가 없고 제대로 그냥 맨날 복받아라 뭐 해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설교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아주 강력하게 막 공격을 했던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지 사단도 성경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네 가지 선지자 그 뜻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주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성경에 산입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많죠. 이걸 정확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선지자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자기 의사를 포기를 했으면 주인의 의도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죠. 세 번째는 그리고 주인의 의도가 있으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별론데요 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목사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요? 선지자의 네 번째는 뭐요? 순종을 하되 자기 목숨으로 그 순종을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둬 버리면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나 성경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선지자는 아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하며 사단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해도 인간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졸려서 못 듣기도 하겠지만 인간 자신은 뭐요? 결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의 세계, 그 영계가 너무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또 영성이라면 결코 자기나 혹은 육신적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과 성공적인 삶만을 추구할 뿐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거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요즘에는 저는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걸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설교인지 세상적인 기복적인 설교인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깊이 다루어주는 진리의 설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깊은 은혜가 있어서 영의 설교, 영성 설교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2, 3분만 들어보면, 그분이 뭐 1시간 설교짜리라도 2, 3분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100% 다 정확하게 맞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영의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영성 그러는데 좀 곤란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울 때도 너무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외쳐주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엄청난 무엇 때문이다?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가 높아지면,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지 않았어요? 왕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그리고 우리의 열조들이, 다시 말해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고 온 국민들까지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분이 높은 왕이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족들이나 방백들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장관, 차관, 이런 어떤 고위급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의 조상들, 지혜롭다고 하는 우리의 조상들이나, 지금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에이, 그건 다 네 말이야. 왜요? 지금 현재 내 지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얻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일지라도 자기의 학식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결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을 꺾거나 남의 주장에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저러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 너 같은 무식한 자들이 무엇을 알겠어 라고 하는 이런 교만의 극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의 설교가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단의 초계장님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모아가지고 몰려가가지고 그냥 다 녹취를 하고 그냥 노트에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적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써보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설교하면요,
경청을 하려거나 뭐 노트에 기록을 하려는 것보다도 우르르 몰려오지도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습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 마지막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이 말이죠.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교만과 능력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주 엄청난 문화의 혁명, 문명의 발달을 이룹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이 엄청난 인간들의 교만과 능력과 욕심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결코 호리만큼도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인데도 인간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을 오히려 미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절 이제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수욕은 뭐야? 욕을 당했다 이 말이죠. 비참해졌다. 그렇게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결국에는 뭐요? 징계와 진노를 받았다. 욕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의 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달나라를 가고 또 왕복을 하고 머나먼 우주의 별들을 탐사할 수 있는 탐사선을 제작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 별들의 생태를 알아내고 사진을 현장을 보듯이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들은 엄청난 자기 교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인간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절대로 결국에는 욕됨을 드러낼 것입니다. 멸망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에는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짐이나 흐트러짐이 없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지하심이다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1.1핵이라도 오차 없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했는데 8절로 15절까지 또 한번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보는 시간이 다음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안에 다니엘의 기도의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어떤 중심 어떤 그 맥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정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를 알고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충만한 총명으로 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